예,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서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죠. 이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언약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내 중심, 내 기준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어지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언약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요, 여기다 맞추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도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정확하게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맞다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처럼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나를 인도하는 게 맞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인도받으면 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염려하는 것들, 그거는요, 이미 하나님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표현해야 돼요. 저 사람에게요.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야.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내가 이렇게 기뻐. 얘기하지 알거든요. 자녀하고 부모 간에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되느냐? 말씀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수요일마다 1부, 2부 핵심을 적어놓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기도하지만 이 세 가지는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 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한번 인도받으러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전 예배 제목이 뭐였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요, 일단 신분이 달라졌어요. 나에게 권세가 달라요. 권세가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요, 나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왜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래요. 성령이 내주했다는 건 나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 지금도 나에게 계속되는 문제,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무너진 것 회복할 것이고 영원한 나에게 축복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간다라고 했죠. 바로 그게 성령 내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되냐? 성령 인도받으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할 일은 믿고 맡기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고 맡기고 따라가느냐? 말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나를 향한 열매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하나씩 맺혀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누려지겠죠. 오후 예배 메시지입니다. 렘넌트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면 플랫폼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플랫폼이냐? 바로 복음의 플랫폼, 영적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바로 우리는요, 불신자와 세상을 살릴 영적인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의 시작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공이 아니죠. 성공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고, 나는 그리스도 중심,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잡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거 붙잡고 가면요, 내 안에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영적인 시스템이 탁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면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어지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발견케 하십니다. 내 나이, 내 형편, 내 상황, 내 모든 것 상관없어요. 정말로 내가 영적인 시스템 속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항상 나의 모든 삶이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가게 되면 영적인 서밋이 내가 되어지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달란트로 발견되는 겁니다. 그걸 조금만 전문성 띄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현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죠?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한계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를 한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으면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감난산의 뭐죠? 예? 감난산 언약 성취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무엇하면 되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준 그 메시지를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뭐죠?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끝.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다. 그래 또한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 비밀을 가지고요, 보좌의 축복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393이죠. 그러면 그때 무엇이 나온다고요? 제자가, 증인이 나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좀 이렇게 하나씩 들어보시고, 또 거기서 기도 제목 잡아보시고, 그리고 한 주간을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따라 성취시키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다락방 전도의 배경 이해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받고 나서 다락방 전도 흐름 속으로 우리가 같이 인도받잖아요. 근데요, 10년, 20년, 30년을 내가 이 속에 들어와 있는데 다락방이 뭔지를 모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요, 우리가 다락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제부터는요, 다락방 전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다락방 전도의 배경 이해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가 이거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대부분 현장에서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건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습니다. 경제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 있죠. 경제가 없으면요, 힘들어요. 경제가 없으면요, 어떻게 하면은 판단도 흐려집니다. 왜? 경제가 없으면 자기 스스로도 자꾸 어떻게 힘들어지니까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때문에 자살도 하고요, 경제 때문에 타락도 하고요, 경제 때문에 가정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다 경제에 묶여 있거든요. 경제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어지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예? 심지어는 장로님 같은 경우는 매달마다 이 물질 때문에 항상 고민은 하진 않지만 초집중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번 달에는 어떻게 사례비를 줄까? 이번 달에는 어떻게 이거를
할까? 이번에 선교대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선교비 어떻게 하면 할까? 항상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물질에. 항상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여기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지금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보세요. 경제가 좋아지면 그러면 좋을까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렇고 경제가 그러면 좋아지면요. 예?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물질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가정도 자녀도 그리고 삶도 나아질까요? 경제가 좋아지면. 교회 헌금이 많아지면 그러면 교회가 좋아질까요? 형편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요. 갑자기 돈이 많아지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때도 이제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한 사람에게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은 삶의 규모가 깨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오면요. 이 돈을 잃지 않으려고요. 어떻게 보면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쓰는지 안 쓰는 거예요. 돈은요. 돌아가는 거거든요.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요. 나한테 딱 수중에 돈이 탁 들어오면은 안 쓰는 거예요. 왜?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꽉 움켜잡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좋겠는데 안 써요. 꽉 잡고 있죠. 그 돈에 묶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물질에 묶이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원래 인간이요. 경제 때문에 힘들어야 되고 이 물질에 묶여 사는 존재인가요? 원래 인간이. 예? 원래 인간이 물질에 묶여서 사는 존재인가요? 원래 인간이요. 경제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존재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원래 인간은 물질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원래 인간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라고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거든요. 원래 우리는요 28절 경제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거거든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사람에게 다 주신 겁니다.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존재거든요. 우리는요 어떠한 존재냐? 창세기 2장 8절에 바로 에덴의 복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원래 인간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어졌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나의 모든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물질 때문에 살고요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또한요 내가요 성공을 위해서 살고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을 주셨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또한요 내 정체성이 희미해지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지니까 나의 정체성을 위해서 살아가요. 열심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받은 복 다 잃어버리고요. 그래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의 누림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이 뒤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보이지 않게 속인 겁니다. 모르게 보이지 않게요. 이때서부터요 나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그 빈자리 하나님의 빈자리에 이 흑암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사단이요 나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요 자꾸 어떻게 하면은 세상 물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는데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요 다 병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삶을요 완전히 내가 여기에 몸부림치다가요 이것 때문에 시달리고요,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요, 이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거든요. 사람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그랬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요,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마음, 육신이요 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삶 자체를요 지옥의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영원한 흑암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경제 이전에 무엇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많은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하나밖에 안 줬어요. 그게 뭐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그 이름이 없다.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여신 겁니다. 이때 그리스도로 사단이 꺾이고요, 나의 죄와 저주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사단의 권세가 꺾여버린 거죠.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요 정확하게 복음 전해서 영접시켜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예수면 좋아 이것도 좋은데, 그냥 단순하게 교회 와보면 좋아 이것도 좋은데요,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것도 맞는 말인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요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하나 하나님의 그 현장과 삶과 그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해서요 흑암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흑암을 꺾고 그것에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요 두 가지를 말하는 게 뭐죠? 이 영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요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을 만나면 어느 현장에서든지 간에 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냐? 이 두 가지 한 겁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했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러고선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설명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전달하는 것을 다락방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다락방 전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때요 계속 이 다락방에서요 영접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비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고요, 그랬던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여야 될 이유와 그랬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계속 이것을 같이 나누면요 내 안에 무엇이 오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면요 그 다음부터 무엇이 되면, 요게 되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내 안에요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막혀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경제에 묶여있다, 경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에 막혀있다, 사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환경에 막혀있다, 환경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산업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의 문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무엇이 되면 이 말씀이요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다락방은요 정말로 한 영혼에게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설명해서 이 영혼을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주고 그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자기 현장에 막힌 문들이 열리고요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이것을요 자신의 현장에서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죠. 쭉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비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 속에서 계속 만나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요? 15나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속에서 베드로가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3,000명의 제자들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딱 헌신하는 내용이 딱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성취되니까요 경제가 다 회복이 되어버려요. 교회가요 문제 있었던 모든 교회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다섯 번째,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게요 전도 운동이에요. 다락방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른 거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가요 진짜 많은 일들을 하고 교회도 세워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성전 이전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또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요 이 두 가지를 빼놓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다락방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전성도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요 그게 우리 안에서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예전에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임마누엘 부산교회요 김종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네? 그 어부 출신 김영길 목사의 아버지죠. 근데요 이분 목사님이요 말을 더듬거려요. 말이 어눌해요. 그러니까 류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예?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말을요 예수는 하고 멈춰요. 답답하게. 그러다가 좀 있다가 그리스도 이렇게. 저도 이제 흉내는 잘 못 내겠는데 근데요 이분이요 우리 이제 김영희 사모 집에 온 거예요. 거제 임마누엘 교회 다녔을 때 이제 거기에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인어르신을 만나. 장인어르신이 얼마나 속이 타든지 왜 떠든떠든.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의 말씀 시간입니다. 다락방은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안에 이 비밀이 있고 내가 가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내 안에서 믿어진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세상이냐?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사단의 틀에 갇혀 있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만들었죠? 이 사단이요. 첫 번째,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죠?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경제, 하나님 없는 문화를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휘어잡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모든 미디어와 교육과 사회와 정치와 모든 하나님 속에는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그리고요 이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요 문제를 만나거나 중요한 순간 속에는 무속, 점술, 우상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단이요 어떻게 하느냐, 이 속에서요 정말로 사람들을요 세상이 화려하게 보이게 만들고요 멋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을요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요 멋있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보면 멋있는 사람 많거든요. 세상이요 교회보다 더 멋진 건물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화려해 보이고요 대단해 보이고요 커 보이고요 그리 또한 멋있어 보이고요 불신자들이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내면 속에요 생각, 마음, 육신, 삶을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요 이상한 짓을 하고요 문제 속에 빠지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없는 뜻 속에 가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바리새 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이 바리새 사상이 뭔지 아시죠? 율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건 전혀 없어요. 육신의 행위를 가지고요 죄안 지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리고요 무엇이죠? 선민 사상이요. 자기들은 구원받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바리새이들에게는요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전혀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쩌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삶이요 어떠냐면은 세상의 문화와 화려한 문화와 세상의 지식에 감동을 받습니다. 헬라 철학이죠.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에요. 지금은 뭐죠? 지금은요 뉴에이지, 그리고 또한 프리메이슨, 그리고 또한요 바로 유대교에서 만든 그런 종교적인 것들 거기에요 완전히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헬라 철학이요 헬라 사상이요 헬라의 문화가요 완전히 다 지배해버린 겁니다. 그 삶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여기에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불신자에게 완전히 어떻게 하면은 정복당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로마에 정복당했잖아요. 로마의 그 정치, 경제, 문화에 완전히 정복당해버렸잖아요. 이 세상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정, 우리 시대의 이 지역, 이 현장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못 바꿔요. 내 힘으로는요 이거 못 바꿉니다. 종교적인 색깔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안 돼요. 완전히 세상의 문화와 지식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바꿀 수 없어요. 불신자가 정복하고 있는 그 현장 못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운동을 하자. 그게 바로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다락방 전도의 필요성입니다. 이 다락방은요 혼자서도 가능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바로 다락방의 주요 형태 집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요 다락방에서 무엇을 하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요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요, 현장을 놓고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 전도에다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그냥 단순하게 강단 말씀이나 아니면 성경의 말씀 같은 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요, 강단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계속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진짜 전도할 영혼을 나에게 붙이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하냐, 기존 성도가 있다면 이걸 바꿔주는 겁니다. 생각의 틀을요, 바꿔주는 거예요. 다락방에서요.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은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던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락방, 바로 집에 들어가서 정말로 이 전도에 대한 가슴 있는 사람, 아니면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예수 믿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같이 계속 나누면서요, 생각의 틀을 바꿔주는 겁니다. 다락방에서요. 그리고 또 뭐를 하냐면, 열심이 아니라 여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생명 살리는 것에다가 방향 맞춰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열심히 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생명 살리는 데다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다락방에서는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설명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 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요, 어떻게 하냐면 같이 교제하는 겁니다. 포럼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응답들을 포럼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진짜 또 안 되어지는 것을 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전도에 모든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이게 다락방이죠. 그러면 세 번째, 여기다 적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지냐, 이제 여기에서요, 다락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나오고요, 증인들이 쭉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지속하면서 진행이 되어질 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진짜 해보는 겁니다. 저도요, 이제 목회자이지만 저도 하거든요. 현장에 다니면서 하고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하고요. 그럼 세 번째, 그러면 다락방 전도 내용은 뭐냐? 잘 보세요. 다락방 전도의 필요성, 흑암의 현장에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요. 다락방 전도의 내용은 뭐냐? 바로 현장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의 길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 전도의 내용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죠? 복음이요. 그리고 여기에는 영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같이 하다 보면요, 이 사람을
영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같이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요 문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어려움을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항상 무엇을 하냐? 그래도 괜찮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는 정말로 시와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와 공간을 초월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리고 뭐죠?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거죠.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화려하고 저렇게 멋있게 살다가 왜 저렇게 망하는지 아냐? 왜 저렇게 문제 속에 빠지는지 아냐? 바로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흑암이다. 가르치면서요. 영접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요.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구원을 정확하게 이들에게요.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요 구원에 대해서 확신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거기 주보에 나와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왜냐면은 주보는 제가 내용이 많아가지고 요약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요. 무엇을 하냐면 생각을 틀을 바꿔준다고 했죠. 그리고 또한 모든 틀을 바꿔주는 겁니다. 구원 중심으로 봉사하고요. 구원 중심으로요. 윤리, 제도도 따르고요. 구원 중심으로 또 헌신도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거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해요. 구제도 해요. 헌신도 해요. 그리고 또한 세상에 있는 제도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에다가 맞춘다고요?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같이 나누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쭉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한 챕터씩 쫙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것을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이제 한 챕터씩 쭉 하냐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관점을 뭘로 봐야 되냐면 구원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무너진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락방 전도의 방법이에요. 전도 방법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불신자는요, 영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자기가 망하는데, 자기가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는지를 몰라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호세아 4장 6절. 뭐라고 그랬죠? 이 백성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쭉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영접이 중요한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불신자는요, 영적인 지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좀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만나면은 이제 바로 복음을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도 어떠냐면은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지식, 이거 보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떨 때는 복음을 전하지만 대체적으로 거기서 끝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요,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불신자는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똑똑해 보일지 몰라도 영적인 건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요, 정말로 전달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달해 줘야 될 사명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은요, 구원의 길로 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 한번 교회로 와봐라. 못 와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내 집을 열어놓고요,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해서요, 한번 와봐라. 우리 집에 딱 와서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역자를 부르는 거예요. 같이 만남을 갖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영접하든 안 하든 일단은 우리는요,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요, 기존 신자들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요,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녀. 우리가 의도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끌어당길 필요는 없지만, 교회를 다니는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교회를 다니는데 무속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는데요, 자기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영적 문제 심각한데요, 답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떡하냐? 이런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하면은 살려야 되잖아요. 타락방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교회로 초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으로 와봐라. 우리 잠깐 만나자. 그래서 진짜로 한번 우리 같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쭉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 신자들이요, 생각을 다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아는 분이죠. 조영남. 아시죠? 그렇죠? 예? 아시죠? 예. 조영남 씨가요, 목사잖아요. 그렇죠? 그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전도사예요. 그런데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영남 씨가요, 쭉 자라오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님께 갔어요. 목사님이요, 딱 이제 듣고선, 야,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니까, 네가 하나님이 귀하게 쓸 인물인가 보다. 엄마가 전도사니까. 그러니까 너 기도해봐라. 이제부터 새벽 예배 나와라. 새벽 예배 나왔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와가지고 하나님 안 믿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쓰는 존재 같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쓰는 존재, 틀리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쓰는 존재가 맞아. 그러니까 너의 목소리가 좋잖아. 성가대 해봐라. 성가대 했어요. 안 믿어져요. 또 왔어요, 목사님께.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 야, 하나님이 너를 시대적인 인물로 쓸 건가 보다. 신학해봐라. 그래서 신학교 간 거예요. 예수 삿발을 잡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두껍지 않아요, 얇아요. 그게요, 조영남 씨 자서전입니다. 자기 마지막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제가 다 읽어봤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은 있는 것 같긴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존 신자가요, 그 사람 그래도 똑똑하니까 자기를 표현할 수 있지만 표현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또한요, 네 번째, 사명자도 있어요. 사명자가요, 낙심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도하고 싶어요. 예전에 저도요, 굉장히 전도하고 싶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 쭉 하는데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낙심이 된 거죠. 답답한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저기 사역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이제 청년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저는요 기도 안 할 거예요. 왜? 저는요 이제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 안 한대요. 왜?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직장에서 그만두고 어떻게 보면 사표 쓰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같이 기도해보자. 에이, 그럴 일이 어디 있겠냐. 저랑 같이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나갔어요. 아시죠? 모르죠? 저번에 얘기했는데. 근데요, 기도를 했는데 그 대상자가요, 직장을 또 사표 쓰고 나간 거예요. 딱 일주일밖에 기도 안 했거든요. 나가는 거예요. 나도 신기하고 놀랐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얘는 낙심되어져 있다니까요. 자기는 진짜 전도하고 싶은데 기도만 하면 나가니까. 근데 그 집안이 어떠냐면은 그 집안이 고모인가요? 하여튼 무속인이고요. 자기 어머니도 신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거기 잡힌 거예요 또. 왜냐면 흑암이 역사에서 내가 기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그래서 이 친구랑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낙심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다락방 하면서요, 기도를 하면서요, 제가 이제 사역자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갑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딱 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야, 내 양심 속에 이 직장에 오래 다니라고 기도한 거 아니잖아. 뭘 놓고 기도했다?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야. 그래서요, 그 청년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쭉 얘기를 했어요. 이 청년이 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 후에 나간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친구 영접하고요, 그 엄마 영접하고요, 그 가족 구원받고요. 그리고서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진짜 전도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라요.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다락방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무너진 사람 살리는 거예요. 다 살려내는 겁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그럼 내용은 뭐냐? 이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쭉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면 다락방이 필요하냐? 이것 때문에. 세상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 가지고 인도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락방, 우리가 다락방 운동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단순하게 주일날 예배 드려서 말씀에 은혜 받고 감사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래 또한 우리가요 정말로 은혜를 나누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지역, 우리에게 복음 주신 그 비밀을 가지고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은요, 영접운동이에요. 다락방은요, 뭐냐면 바로 현장 운동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응답이 누려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락방 훈련 속에서 인도받는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다락방 전도의 정말로 이 배경, 이 비밀을 가지고 나의 현장이, 나의 삶이 전도운동과 연결되어지고 정말로 증인의 삶을 사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